오늘 제목 보고 충격이 좀 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갑자기 피노키오가 나와가지고 이제 2016년 12월 달 시작된 지 벌써 4일이 되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자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든지 패배하셨든지 전쟁을 많이 치르신 우리 부모님들 계실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로 교회 우리 각 교육기관들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단단하게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기 위해 우리 교사에서부터 교육자에 이르기까지 무던히도 애썼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2017년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섬기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각 기관별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집사님들께 그리고 자녀를 둔 하나를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함께 같이 깊이 생각해 보며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양육할까에 대해서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나 또한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결론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 방법에 대한 부분이니만큼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한번 동일한 관점에서 설교를 듣고 또 우리 마음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인물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살펴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타나는 부모들도 자녀들을 잘 가르친 부모가 있는 반면 잘못 가르친 부모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피노키오를 아니고 피노키오로입니다. 피노키오로. 피노키오로 키우시겠습니까? 입니다. 피노키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피노키오는 나무로 되어진 인형입니다. 어느 목수 할아버지가 이 특별한 이 신비한 나무 한 토막을 구해와서 그 나무로 어린아이와 같은 인형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잘 만들어진 나무 인형이 바로 피노키오이고 이 피노키오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가 마지막에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6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부모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를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양육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가 행하지 않는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또한 매를 때리기도 하고 돈을 써서 좋다고 하는 소문난 학원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서 어떻게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가 자라기를 부모님들은 힘을 씁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의 근본을 살펴보면 결국 부모의 눈에 있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의 모습인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단지 자녀들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끌로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겠죠? 바로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피노키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깎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부모님들은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그게 뭐가 나쁩니까?
부모인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자녀가 이런 모습으로 자라주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가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부모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가 자라다 준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부부에게도 큰 기쁨이 될 텐데 정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텐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이 자랐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십니까?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생각하는 모습으로 자녀가 성장한다면 그 아이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 속에서 자라난 아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들보 안에 자녀들을 가두어 놓고 바라보고 양육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 뜻대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애들을 키워야죠. 지금 제가 설교 중에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투적으로 아멘 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왜?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오늘 하루, 오늘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생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야단을 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비전이 있으며 또 어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길로 보내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고착화되어지고 정형화되어지고 굳어버린 들보, 우리의 눈 속에 있는 이 들보 속에 자녀들을 가다 놓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커. 그게 좋아. 그러면 자녀가 가지고 있는 눈 속에 티끌과 같은 사소한 잘못이 우리한테는 엄청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막 못 잡아서 안달인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서 무한한 가능성,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한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무한한 가능성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눈안에 있는 이 들보 다 내려놓고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정복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내려놓는 심정이 되는 우리 하나를 교회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제가 이렇게 좀 무거운 말씀을 먼저 꺼냈지만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집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갔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7명을 이 사무엘 앞으로 1명씩 보냅니다. 위풍당당한 첫째부터 해가지고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힘도 세요.
첫눈에 딱 보니까 바로 왕감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보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새의 7명의 자녀들을 모두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이 7명의 형들은 다윗보다요 훨씬 잘생겼고요 힘도 세고 덩치도 우람하고 싸움도 잘해요. 결국 사무엘이 또 아들이 있냐는 질문에 이새는 막내 다윗을 불러오게 됩니다. 막내 다윗이 양치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마지막 사사이며 대제사장이신 사무엘이 우리 집에 방문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집에서 밥을 식사를 먹고 제사를 드리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을 전부 다 끌어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척까지 모으잖아요. 경사스러운 일이니까. 그런데 이새는 막내는 안 불렀어요. 너는 힘이 없고 키가 작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양이나 돌보고 있어.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는 좀 이게 뭐 미달된 것 같아. 너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만큼만 해라 라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하지? 왜 자꾸 너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니? 네 나이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꾸 시켜보지만 아이는 못 따라가요. 뒤처져요. 나중에는 부모님이 말합니다. 그래, 너는 이 정도인 것 같다. 그 정도까지만 해라. 하고 방치해 둡니다. 이새의 눈에는요, 다윗이 형들과 같이 않았어요. 키도 작고, 얼굴은 좀 잘생길지 모르겠지만, 애가 좀 비리비리한 것 같고, 이새가 바라보는 눈에는 다윗은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방치시킨 겁니다. 죄송한 말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만일 이새가 다윗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미리 알았다면 천한 양치기로 내버려 두었을까요?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나 있었어요. 8명이나.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잘 알죠? 그때 첫째부터 셋째까지를 전쟁에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와, 자, 이번 기회에 전쟁이 나면 원래 공적을 쌓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내보냅니다. 싸움으로 첫째부터 셋째까지 제일 큰 형부터 셋째까지 내보냈습니다. 자, 그 전쟁터에 지금 음식을 보내는 거예요. 도시락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막내를 보내겠습니까? 넷째를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은 막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전쟁터인데 그것도 넷째를 보내죠.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터는 위험하기 때문에 나가 죽을 수가 있어요. 가다가 화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지나가다 짐승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죽어도 고만 안 죽어도 고만인 막내를 보내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7절 18절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18절요.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뭐를 가져오라고요? 뭐까지 못합니까? 신뢰까지 못해요. 혹시 가다가 놀다가 올까 싶어가지고 증표 받아오랍니다. 이새가 다윗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게 17장이거든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장이 16장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눈앞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음 왕으로 택하셨다라고 기름을 부었어요. 보는 앞에서. 근데 그런 아이를 갖다가 지금 신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로. 왜 증표까지 받아오라 했는지 이제는 알겠죠. 네. 우리 이새의 눈에는 아직 어리숙하고 모자라 보이는 다윗이에요. 아,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셨을 거야. 아니, 하나님 뭔가 다른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 사랑하는 하나를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자녀를 둔 부모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골리앗 같은 세상, 그런 세상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보입니까? 세상에 지금 내보내면 골리앗 같은 세상, 아무도 못 이길 것 같은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한번 보세요. 믿었죠? 못 믿었죠? 마음의 한쪽 귀퉁이는 아이고 저거 내보내가지고 잘라고. 아직도 저와 여러분 눈에는요, 보이지 않는 커다란 들보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상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한 명의 인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출애굽기 2장 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그 부모는요, 모세가 핏덩어리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바로 깨달아 버린 거예요. 핏덩어리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저 보고 똑같더만. 우리 신효심 집사님 애기 누굽니까? 현수. 저 같이 갔었는데, 예. 아, 지우입니까? 아, 예, 지우 죄송합니다. 지우 그때 한번 같이 보러 갔었는데, 예. 저는 다 고만고만하던데, 예. 핏덩어리 애기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부모님 보기에는 perfect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우리 애기가. 왜 잘생겨 보입니까?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죠? 응애 하고 울기만 하면 군인들이 와서 다 잡아서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는 시대입니다. 시대. 아들을 놓자마자 바로 던져서 죽여버리는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갓난애기가 부모님이 봤을 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 잘생겼다는 말은 무슨 차인표처럼 생겼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아이를 통해서 나타나 보이는 거죠. 와, 우리 애는 그냥 애가 아니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 민족을 다스리고 구원할 자야. 우리 애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자야 라고 하는, 그게 잘생겼다는 표현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모습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런 모습 말고, 그래, 우리 애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애야 라고 보셔야죠. 왜?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왜 못 믿으시는 건데요? 못 믿으니까 내 들보 속에 갖다 놓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좋더라라고 계속 애를 갖다가 쪼우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10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장 9절 10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10절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에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볼 때 잘 봐야 돼요. 자, 모세의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집트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기를 지켜야 하고요. 이 부모가 보세요. 지금 누구를 어디에 보냅니까? 모세를 이집트 왕궁에 보냅니다. 이집트 왕궁이 그냥 왕궁입니까? 태양신으로부터 해서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우상을 반드시 섬겨야 되는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데요? 왕자로요. 여러분들은 그냥 좋은 말만 듣죠. 와, 왕자니까 여러 가지 학문들을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랄 거야. 왕자니까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이 어떤 곳인데요? 우상을 섬겨야 되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애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조금 허름해도 믿는 학교, 기독교 학교 보내겠습니까? 삐까번쩍 엄청나게 좋은데 좋은 혜택 받고 좋게 잘 먹고 잘 입고 다니는 그런 이슬람 학교 보내겠습니까? 어디 보내겠습니까? 답을 해보세요. 어디 보내겠습니까? 기독교 학교 보내죠. 당연히. 저도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 보세요.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바로의 딸이 누굽니까? 애굽의 공주죠. 그 공주의 양자로 드린 겁니다. 그 양자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그 왕자는 반드시 태양신과 우상신을 섬겨야 돼요. 공부하는 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엄마는 보냅니다, 애를.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습니까? 왜 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왜 이 부모는 모세를 그곳에 보냈을까요? 우상 섬기라고 보냈을까요? 우리의 들보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눈에 있는 들보가, 우리 눈에 있는 그 정령화되고 갖춰진 생각이 그곳에 가면 우상 섬기기 때문에 가지마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보겠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 애가 조금만 노출되면은 죄악 가운데 휘둘려가지고 죄악만 짓는 나쁜 애가 될 거야. 우리 생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통해서 행하실 일은 없단 말입니다. 적어도 모세의 엄마는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 이 아이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 거야. 아멘. 그래서
보낸 겁니다. 결국은 어땠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돌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본인이 실수하고 본인이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셔서 세우셨습니다. 아멘. 성경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세 이야기는요, 귀가 닳도록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기는 세상 속에 나가서 승리할 거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지켜주실 거라고는 믿지 않으십니까? 오냐 내 눈 속에 떨어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내 눈 속에 꽉꽉 집어넣어가지고 조금만 벗어날 것 같으면 온 난리를 쳐가지고 가다 놓고서 지내십니다. 애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 그 부모님처럼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내어드린다는 말은 그냥 말만 내어드립니다. 아멘. 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애들을 키우지 마세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행하시는 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단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 부모님의 결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특별한 아이로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특별한 아이로 주셨습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고 누가 키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키우신다고요. 세상 문화에 노출됐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영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쁜 것을 보면 잘못된 걸 알아요. 단지 젊었을 때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시간 보낸 것 같은 시간을 보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을 하죠.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자꾸 그렇게 잘라내는 거죠. 설령 우상이 가득하고 섬겨야만 하는 이집트 왕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서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실 줄을 이 부모님은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조로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이 모세와 같은 특별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모세와 같이 그의 삶 속에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하나를 교회의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인물을 통해서 이 다윗과 모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사람의 부모님에 대한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깨닫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며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자녀를 내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바른 모습을 깨닫지도 못했는데요.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통해 가지고 자녀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의 사소한 작은 틱거리라도 그런 모습에서라도 잘못되어져 가고 있고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자꾸 권면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이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요, 심리 검사를 해보면은 전문가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학생의 태도나 학습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 심리 검사에 나온 결과랑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가장 위험한 경우라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 학생이 심리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성장되고 나서, 지금은 모르지만 성장하고 나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지고,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자기의 모습, 자신의 모습이 아닌 부모에 의해서 덧입혀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학생. 자신의 욕망과 자기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부모의 바람이나 때로는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시되거나 억압되어 살아갈 때에 그러한 학생들은요,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찾지를 못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모습. 칭찬을 들어야 되니까. 자기의 진실된 모습은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검사해보면 이중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커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렇게 컸는데 내 원래 모습은 이제 자유가 됐으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니까 딱 들어올 때니까 나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거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은 안 그래.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진실한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은 적어도요, 우리 그늘 아래 사는 동안에는 우리 자녀는요, 피노키오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줘요. 적어도 우리 그늘 아래 있을 때는. 왜? 필요하잖아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줘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홀로 서게 할 때는 우리는 정말 애탑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특별하게, 진짜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은 받을 자격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선물. 그렇기에 자녀의 진실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최소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자라가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길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모습을 포장되어진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가려 한다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이유가 어떤 자녀든지요, 이 부모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부모를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를 배워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자기들 보는 눈에는 부모가 다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요.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전제는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났는데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첫 보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모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줘요. 맞다고 생각해야지 틀리다고 생각하면 어쩌요? 그때부터 아기가 고민하면 응애 이렇게 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부모가 하는 행동은 다 맞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그리고 배웁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네 하는 데가 사춘기예요. 부모가 맞다고 생각하고 부모님 하는 거 다 맞다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자라왔는데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게 사춘기예요. 사춘기. 사춘기 때 방황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사춘기 때 방황하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부모한테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오히려 자녀들의 티끌을 보고 뭐라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으로 삼아주세요. 자녀의 티끌 볼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 보여준 게 있구나. 자녀를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이 자녀들의 티끌이 되지 않도록 먼저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진실한 모습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자녀들의 티끌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2절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학생들 여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모습으로 날마다 찾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시작해야 돼요. 세상이 원하는 모습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진실한 모습을 되찾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진실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이 세상 문화들, 어두운 제약들, 그들과 맞서 싸워야죠. 싸워야죠. 그런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격려하며 응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로 교회 모든 부모님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